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행여나 세상에 흘러갈까시봐.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려가.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가 때인 만큼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나고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세상 물질을 보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물질이 잠깐 있는 세상에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잠깐은 힘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생명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 보면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교회가 사업자인가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피값 주고 모인 무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다 속여서 성전을 건축한다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을 당이다. 집당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가 필요하면 그 건물을 위해서 작정 헌금도 하고 하는데 성전 건축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혼들을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물질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안수집사라는 게 안수집사. 일반 서리집사로 해서 또 집사에서 안수를 해서 안수집사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안수집사랑 그럼 그게 안수집사로 피되게 되면은 교회에서 돈을 또 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돈을 교회마다 다릅니다. 뭐 100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특히 장로 피택이 되면은 장로는 또 몇천만 원씩 냅니다. 그게 뭡니까? 장사입니까?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그런 물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그래서 교회가 돈 없으면 다니기도 힘든다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자진해서 자원해서 감동이 돼서 은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가진 것에 잠깐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게 진정한 헌물이라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11조라는 것을 떼어내서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해서 법으로 구약은 법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구약의 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다. 구약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림자로 삼아서 구약의 11조는 정신을 삼아서 내가 하나님 저는 소득에 100만 원 내가 수입이 생겼다. 그럼 제가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이라는 그것을 내가 작정을 정해서 그러니까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10분의 1을 딱 마음을 두서 내가
그럼 제가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 스스로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제가 주님, 저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5분의 0.5. 그러니까 제가 0.5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이 100만 원인데 하나님 저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제가 10의 2조로 드리겠습니다. 얼마인가? 10의 2조. 이 사람 믿음이 그래 감사한 거예요. 10의 2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다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헌금이고 11조 생활이다 말입니다. 구약의 11조는 폐해졌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폐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헌금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 생활이 그렇게 출발되지 못하고 어중중하게 제대로 잘못 갖지 못하니까 이거 안 하면은 불안해. 새벽기도, 특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간 사람이 새벽기도 하고 그럼 낮에 비비비 자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낮에 시간이 참 좋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 하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본문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이 말씀은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설교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영혼 이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심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옛 방식, 옛날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두 인격체, 두 것이 이제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나 성품이 항상 남아있고 하나는 하나님 쪽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남아있고 여기 진짜 계속 이제 이렇게 싸웁니다. 언제까지? 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느 쪽으로 지배를 하냐 따라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은 너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실패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자기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 가지고 옛날 습성, 옛사람, 습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밑에 맴도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육신적으로 안전뱅이라고 합니다. 안전뱅이. 안전뱅이 병이 있는데 이 머리는 큰데 다리가 힘이 없어가 못 일어났습니다. 근데 머리는 뭡니까? 이 지적인 머리는 계속 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건 뭡니까? 성장이 안 돼. 공급을 받아가 다리가 딱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상태로 간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커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돌아가는데 전혀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삶이 있단단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 그냥 입으로밖에 안 된다. 입으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 감사. 제가 아내하고 매일 기도하면 어째서 요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계속 그냥 감사한 눈물. 아내나 정인입니다. 제가 손 딱 잡았다 하면 저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아내 손 잡고 딱 기도했다 하면 그때부터 계속 감사 하나님. 그래 눈물이 나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30몇 년 동안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놓지 마라. 하나님께 늘 구해라.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계속 일러 바치라는 겁니다. 거기 무시로 수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든 무릎 꿇고 주먹 쥐고 손 모으고 막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시로 화장실에 가서든지 아니면 내 일을 하면서도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마음을 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편인데 하나님은 나를 항상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내가 손을 놓고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내가 성도가 그렇게 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자기가 도움을 안 하고 급한 걸 아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진짜 피값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값 주고 샀으니까 내 뜻대로 그걸 이제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옛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찾겠지만 그래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자, 3장 5절 보시죠. 5절. 3장 5절. 그러므로 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여라는 겁니다. 죽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여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때려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뭘 죽이냐고 내 속에 있는 이 정욕들인데 뭐냐니까 음행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예정과 악한 욕정, 정욕이죠.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다, 우상.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뭘 우상 숭배예요? 이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너 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죽이지 못하면은 첫째 뭐냐면은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기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이거는 이제 불의 심판받는 겁니다. 옛사람 이거는 사실 불심판입니다. 이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새사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옛사람 이거는 정말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모질게 나를 찔기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세요. 하나님 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옆에서 조금만 넣고 고린도후서 자 5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또는 머리로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뭐냐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런즉 이란 뭡니까? 누구든지 이 말은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그런 것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들은 이제 지나갔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은 지나갔는데 왜 거기에 자꾸 캐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옛날 것을 왜 캐내가지고 네가 거기에 져서 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좀 잡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옛날 것을 계속 이렇게 펼쳐놓고는 거기에 봐라 조치해봐라. 근데 옛날에 이랬잖아. 그 좋은 거를 또 내가 좀 확 저버리려고 하고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잡혀버립니다. 잡히니까 또 그럼 슬쩍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놓고는 또 좀 이따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계속 그러면 그래. 그럼 어때요? 성장하지 못해. 그 잡혀가지고 마귀가 내놓는 그물에 턱 걸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또 걸려가 있어. 그것도 한번 가가지고. 그 담배 푸는 사람이 그렇다면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내 힘은 안 되는 겁니다. 자, 7절. 5장 7절이죠. 본문 5장 7절.
고린도서 3장 자, 오늘 7절에 뭐랬습니까? 첫절 시작.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할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자, 너희도 있고 저희가 나온다 말입니다. 너희란 말은 성도를 두고 대체적으로 성도를 두고 가리킵니다. 성도들아, 너희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 1절에서 6절,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더러운 지체들, 정욕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봅니다. 이거. 그쪽으로 걷지 마라. 이것들이 인하여 어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임한다. 그 7절에 너가 옛날에 그래 살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좀 벗어라. 벗어라. 좀 벗어라. 우리가 지금 이제 날씨가 이래가지고 옷을 이제 추우면 입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날 것은 벗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벗는 것은 하나님이 안 벗겨줘요. 벗는 것은 내가 벗어야 돼. 뭘 벗으라 해요? 뭘 벗으라 해요? 5절에 더러운 육체의 정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벗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벗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이 남아가지고 이게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데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전결이 안 돼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뽑아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이런 상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더러운 죄들을 다 씻겨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거 지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그게 빠진다? 말이 안 되지. 자, 로마서 6장 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같이 있습니다.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뭡니까? 너희 자신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누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들을 주님이 뭐란 자입니까? 십자가에서 이제는 해결했다. 완전히 박살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죄 통로를 막아버렸다, 끊었다네요.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새로운 영적으로 이게 힘이 부른단 말입니다. 그 옛날 그것을 자꾸 잡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이제 이는 산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라,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16절 보게.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여기 보니까 자, 이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힘이란 것이 한계가 있는데 주님이 뭐라냐니까 이것은 이제 옛날 습성, 옛날 정욕, 옛날 이 옛사람 이것은 자꾸 듣다 보니까 아는기는 아는데 안 돼요 한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로 이제는 이게 주님 뭐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팍 잡히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것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신랑된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지시를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은 결혼하기 전에 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과거에 사랑하던 여인이나 남자를 못 잊어하는 겁니다. 못 잊으니까 진짜 지금 결혼한 남편이 뭘 어떻게 보겠어요? 자, 에레미야 3장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3장. 자, 14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자, 같이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자세요. 3장 14절. 찾았어요? 애가. 에레미야. 옆에. 자, 같이 읽게요. 14절.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들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고 내가 결혼했다 이 말이야.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란 말입니다. 남편이니까 이제 돌아오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고 계속 타락의 길로 가니까 내가 네 남편이다. 신부야. 남편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타락된 길을 가고 옛날 습성하고 옛날 옛사람에 못 잊어가지고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정리해라. 지금 네 남편이지 않느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신약 고린도후서 11장.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뭐라고 하는지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지금 뭐 깊이 있는 말씀도 할 수도 없지 분들 아주 편안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종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키기 때문이라. 자, 3절은 좀 이따 읽어요. 지금 이제는 남편이 누구다? 남편이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됩니까? 신부, 마누라, 아내. 남편이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 말. 아내. 신부다 이 말. 신부. 그런데 지금 뭐랍니까? 내가 네 남편이다. 예수님이 네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원했다. 정원.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됐는데 옛날에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욕정. 골로새 5장 아까 3절 5절을 봤지요. 정욕 더러운 거 입 밖에 내지 말고
따라가지 않아야 돼. 이걸 자꾸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남편인데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 보다 그것을 뭐라 하냐니까 간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음. 세상적으로는 다른 남자와 여자와 자는 것을 간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을 볼 때는 우상 숭배요. 그거는 간음이다 이 말. 간음.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 1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하나님과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잘 못 찾겠어요. 자,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보실 때는 원수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해주시고 이제는 완전 풀어놨단 말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어디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보요. 로마서 8장. 자, 옆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랍니까? 이제는 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해방시키긴 하는데 왜 죄에 따라 자꾸 걷느냐? 옛날에 그런 것들은 다 너를 올무하고 너를 잡아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는 걷지 마라.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걷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법은 법인데 무슨 법이냐? 해방의 법, 자유의 법,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이 나를 이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올무가 아니고 이제 자유함에 이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린다 이 말입니다. 누려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죄하고는 어때요? 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매일 죄에서 어찌할꼬 매일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계속 울고 불고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죄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거기에서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율법, 은혜의 법 안에서 성령님 법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왜? 이제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남편이니까 남편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남편이 사랑이요. 남편이 모든 것의 생명이고 모든 것의 한마디로 옛날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 뭡니까? 성령님 그분으로 내 남편으로 두고 있으니까 밀려오는 것이 뭐가 오겠어요? 법으로 옵니까? 아니면 진리가 옵니까? 사랑이 내려옵니까? 그걸 공급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지시를 받는 겁니다. 이제는 그 지시를 받아야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몸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는 공급을 받지 않고는 그래서 그게 진리다 진리.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나 그 자리입니다. 시간 지나가면 생활해 보십시오.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뒤로 안 물러가면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 사람이 말씀이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자, 에베소, 아까 그 골로새에서 앞으로 조금 넘기고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에 대적하니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설명해 놨잖아요. 어떤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에 따라가면은 어때요?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매이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감각도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를 예민하게 보고 어떤 하나님 은혜에 내가 확 사모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그러네. 이거 답이 다 나와 있네. 답이 16절 17절 18절 답이 딱 나와 있는 거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답을 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앞에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럼 성령 안에서 그래.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것이 맞든지 내 이치에 상식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성령님 말씀에 딱 오면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가 오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익이 오든지 내한테 아픔이 오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뭐랍니까? 걸어라. 걸어가는 거다. 걸어가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뭐냐면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앞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다음에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앞전에 고린도서 5장 더러운 육체의 지체들을 그런 것들에 이루지 나에게 내 안에서 사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 자체가 관계없어 자기하고는. 그 다음 17절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육신의 성령은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이 둘이 항상 대적합니다. 이것이 계속 싸웁니다. 싸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 걷는 사람은 이것이 이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왜? 이 사람 딱 오봤자 이거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딱딱 하니까 이거는 맥을 못 추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고 성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또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금방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다음에 고린도죠. 그 옆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13장. 이것을 설명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자, 이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있잖아요. 아이 때 뭐 소꿉장난, 아이 때 생각,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 자동으로 안 갖고 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면은 육신의 더러운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버려져. 이건 내가 버려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고 믿음으로 딱 오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럼 그것이 자동이란 뭐예요? 그냥 내가 막 수동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턱턱 멀어져. 멀어지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버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아, 옛날에 육신의 것들은 점점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 수가 없어. 새 사람으로 이 사람은 계속 단장해 가니까. 여러분, 아니, 새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자꾸 입으면 거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국회에 보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 우주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옛날 구석, 옛날 옛사람, 섭성, 더러운 거 이걸 왜 자꾸 입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아요.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지금 맞질 않아요. 아니,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다가 그거 자꾸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거 이걸 자꾸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누가 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못 느낀다. 그걸 못 느낀다 하는 사람은 아주 양심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낀다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보기 때문에. 거울은 중요합니다. 거울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딱 보고 자 지금 이거 동영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타입이 삐뚤어졌네. 근데 거울이 나를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럼 거울은 뭐예요? 거울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옛날 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더러운 사람이네. 야,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살이는 줄 몰랐네. 그것을 비춰주는 겁니다. 비춰주는 거. 거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폼을 내고 가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본성은 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좀 바보 같대. 또는 다른 말로 저 사람 참 속 좋대. 저 사람 참 이해심도 많아. 저런 상태 같으면 내 같으면은 못 참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익히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인내하고 뭐 때문에? 말씀이 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시를 자꾸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지시를 자꾸 받으니까 어디 모임에 가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디 관광차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꼭 그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대중가요를 참 안 불렀습니다. 굳이 그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대중가요를 못 부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로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곡을 부른 거예요. 그 분위기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야만 한다. 그래야 내 삶이 내 행동이 조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옛사람 이거는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 구약에 보면 잘 알죠.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의 사람 삼손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 왜 실패했어요? 이방 여인 드리라라는 사람 계속 꼬리 흔듭니다. 여자 꼬리 흔드는데 이 남자가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르 일반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 나실린이 돼. 나시르 정확하게 나시르인인데 구별된 사람인데 이거 독주나 이런 걸 마시지 말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근데 삼손은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는,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사사기에 기록했겠습니까? 사사기에. 그걸 하지 마라. 자, 잠언 쉽게 찾습니다. 26장. 자, 잠언 2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느니라. 자, 이게 뭐라 했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더러운 것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의 꼬리치는 것을 듣고는 거기에 자꾸 함께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옛사람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니까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그걸 뭐라고 표현하자 하니까 토해난 것을 지가 토해난 것을 지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입에서 토해 보면요, 내가 내 입에서 토한 것도 내가 보면 더러워요. 그걸 뭐냐면 속은 이래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지금 꾸역꾸역 지금 또 먹고 있어. 또 먹고 또 잡아먹고 있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우상숭배다. 그게 간음이다 한단 말입니다. 간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발 좀 먹지 마라. 제가 그거는 버리라 더럽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집에 갈 때에 이제는 토한 거, 옛날 거 이제는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자, 철저히. 그래, 로마서 12장 말씀 봅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자,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역정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더럽다.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여기서 동화되지 섞이지 말아 이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해 가는데 무엇이 방해 끄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귀하게 서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옛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지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섰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감으로써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